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술적인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주술적인 의미로 통용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며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주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리되어 있고 또 제지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저주의 상태입니다. 저주라는 말은요, 어디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들이 좋아했던 그 대상에게 묶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땅에 묶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그 근본은요, 땅을 갈아 먹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저 땅을 갈아 먹고 사는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또는 저주받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저주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저주받은 삶은요, 이것이 반대로 쓰이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제단불에 그들의 죄가 오히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저주받은 거죠. 죄 사함 받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얻은 평안과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이죠. 들에 있는 나의 사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노략을 당하게 하나 빼앗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 걷어가시는 거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적법하게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고 불법으로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노략질 당하게 하고 걷어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에서 내 손을 떼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묶여 있어야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들이 좋아했던 세상과 그들이 좋아했던 우상에게 묶여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 저주받은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묶인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떠난, 빗나간, 그리고 돌아선, 하나님께 묶여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상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상태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요. 사막은요, 어떤 장소입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아주 지극히 메마른 땅을 말해요. 간조한 곳이에요. 또 건건한 땅, 마른 땅이죠. 같은 말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너무나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의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떨기나무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말라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마르잖아요. 영양 실조의 상태잖아요. 그럼 영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에너지요, 하나님이 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양실조가 아니고 아예 말라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7절입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묶인 인생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아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꽃과 같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 하나님이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인생,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막이 아니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뻗쳐요?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나무는요, 가지는요, 이파리는요,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우레가 내리고요, 번개가 치고. 그렇지만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가 강변에,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레가 천둥이 쳐도요, 뿌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심겨진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설사 넘어진다 하여도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여기도 가물어요. 여기도 더위가 임합니다. 여기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결실한다는 말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실이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묶인 인생, 그가 바로 복받은 삶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는 결실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기를 원해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치 저주의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저주의 상태를 경험한다 하여도 그들은 여호와께 묶인 삶이라는 것을요. 여호와의 묶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때로는 어렵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묶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묶인 인생이에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결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우리의 마음은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주께 묶인 인생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어쨌습니까? 죽기까지 주님 쫓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금방 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께로부터 돌아서 반대길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무엇대로요? 행실대로 보응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뭡니까?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 도적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요. 남의 애미가 낳은 알을 갖다 자기가 품는 거 뭐 한 거예요? 도적질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해요. 여러분들은 적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은 모든 것을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방식의 의한 삶이에요.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한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시고 결국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서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도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은혜의 손길,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욱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죽도록 순종하면서 여호와께 깊이 뿌리 내린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